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을 보시고 징계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크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였을 때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탈취해 가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암몬이나 다른 여러 족속들을 통해서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하셨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면 기근이 될 수 있고 또 가뭄이 될 수 있고 홍수가 될 수도 있죠. 또 여러 가지 곤충들을 통해서 메뚜기나 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를 징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합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들이 아합 왕이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겼던 죄악들 때문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광야에서 고라라는 사람이 아론과 모세의 선지자의 건의에 도전을 했어요. 너희들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나도 제사장인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나보다 잘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대항을 했죠. 그와 함께 대항했던 250인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역을 보내셨어요.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또 한 14,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 14,7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계하실 때, 이 땅에서 만연한 죄들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크게 그렇게 세 가지인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를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고서 지금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7년 기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7년 기근이라고 하면 이것은 환경적인 겁니다. 두 번째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다니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질병이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윗에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것은 내가 사람들 손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심판받고 징계받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징계받는 것이 제게 더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3일간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을 다윗이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만 명이 3일 동안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라는 거죠. 인구조사를 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범죄인가, 7만 명이라는 생명이 죽을 만큼 큰 범죄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 계획도 세우고 세수도 어떻게 거둘 건지를 계획을 하고 나라가 어떻게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기본적인 것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런 모습 때문에 7만 명이라는 생명을 그 질병을 통해서 걷어가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사용하고 공과금으로 얼마가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한 5년, 10년 뒤에는 집도 하나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녀들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계획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고얀 놈들 하고서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 집이 폭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과연 나쁜 건가? 과연 인구조사를 했다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것인가? 사실 이 인구조사를 한 것 그 자체는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삶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답이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인구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첫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다시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사실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면 이스라엘이 진노할 만한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다시 또다시 반복적으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이 성경을 보면 크게 우상 숭배 아니면 불순종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았지만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떠난 자기의 삶, 나만의 삶을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 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려고 그들을 야단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건 아닌데 인구조사를 함으로 해서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처럼 순수하게 이 나라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서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사탄이 틈타게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나라가 됐으면 우리나라는 됐구나. 이 정도가 됐으면 나는 위대한 왕이구나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틈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면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상에 죄를 벌하실 때 세 가지를 이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병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단언해서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징계의 한 방편인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이 잘못해서 생겨난 그런 부분일까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논해봐야 될 이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발자취의 결과물이 이 코로나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조금 깨달아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선포를 위해서 이 시대가,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이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죠? 이 자연 환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다 제거하고 다 뽑아버리고 그것들을 다 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 과감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뽑아내고 산림을 파괴하고 거기에 공장을 세우고 또 고기를 더 얻기 위해서 큰 농장들을 세우고 하수가 오염되든 말든 우리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유전자 변형된 곡식물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죠.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지구가 수만 년 동안 오면서 지구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오면서 수만 년, 수십만 년을 오는데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산업혁명이 시작한 이후로 18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약 150년, 200년이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연계에서 1도가 올라가는 것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걸리는 일인데 인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그 180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목사님, 뭐 24도에서 25도 되는 거 뭐 문제입니까? 30도에서 31도 되는 거 뭐 문제입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부터 2도만 더 올라가면 이 호주 땅에서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2도만 올라가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물에 잠겨버립니다. 2도만 올라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수억 명씩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근과 가뭄이 이 지구를 덮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재앙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재앙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우리는 직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어찌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나의 유한함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한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들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군요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주권의 선포가 이 시대를 통하여 들려지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어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것인 양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너로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이 코로나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무기력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 속에서도 우리와 교류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집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많은 생명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보면 팔이나 독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런 재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함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다들 어려워요. 다들 힘들겠다 그래요. 죽겠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또 위로하심, 그런 또 변화의 삶들이 생겨지기도 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하니까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좀 깎아주네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까 은행에서 모기지 낸 거, 대출금 낸 거 유예해 주네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공장과 자동차들이 멈춰 섭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가 없어지고 환경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록다운을 시켰더니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쉬어가게 됐어요. 잠시 멈춰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더라고 하면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니라 내 이웃을 좀 돌아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너도 힘들지만 너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 전쟁에서 벗어난 백성,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난 백성, 수고와 고난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로 다 쫓겨나갔을 때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수고하고 고단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식을 얻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낙심할 것만 아닌 것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느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풀어서 다시 끼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지요. 예전에는 무슨 일들만 생기면, 재앙이 생기거나 큰 일들이 생기면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거의 100이면 99가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악을 벌하시는 겁니다. 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 정도만 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무슨 일만 있으면 야, 너 그거 회개해야 돼. 가다가 사고가 났어. 너 회개해야 돼. 너 그거 죄 져서 그런 거야. 대학에 떨어졌어. 너 그거 회개해야 돼. 뭐 어디 가다 넘어졌어. 너 회개해야 돼. 모든 것이 다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무언가 조금만 잘못되어지고 무언가 조금만 손해를 보면 우리는 무조건 회개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인지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어떤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회개의 기회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어떻게 변해왔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이제 회개해라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재처럼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나라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렸어요. 재앙이 오고 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큰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찾아봅시다 하는 이야기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점점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미국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다 그러고, 이게 인재지 왜 하나님과 연관시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세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너는 회개해야 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징벌이야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지,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겼을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에게 회개의 제목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해놓고 세상의 것으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주 앞에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런 어려운 시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기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오늘 어떠한 재앙,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